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리 용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세계 여러 나라 성도들보다 참 은혜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 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족을 주신다. 줄인 영혼을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만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SFC 또 청년들, 또 여름 성경학교 초등부 유치부 어린이들 참 이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기도도 하고 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이 은혜를 받고 그 이후에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여러분 남아 있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우리 SFC 학생들을 볼 때마다 저를 지도해 주신 그 전도사님, 아주 그 공부를 늦게 시작하셔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정말 신학생 가운데 아마 가장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정말 아버지보다도 훨씬 연세가 많은 그런 그 전도사님이셨고 또 나중에는 개척교회를 해서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목사님으로 사역하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요. 정말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셔가지고 설교가 굉장히 이렇게 적을 것도 많고 배울 것이 많아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설교 한 편을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전도사님이셨는데 이가 좋지 못해가지고 요즘 같으면 치과 가서 참 이 빠진 이도 새롭게 하고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였죠. 그때는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사님 앞자리에 딱 앉아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듣기 때문에 설교도 아주 집중해서 들어야 됐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찬송을 하시면 한 1절, 2절은 그냥 이래 부르시는데 한 3절, 4절 넘어가면 전도사님 눈에서 눈물이 걸성걸성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어떤 찬송이든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 학생들은 전도사님이 훌쩍훌쩍 하니까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앞에서 훌쩍훌쩍 하고 설교 내용도 잘 몰랐지만 은혜가 된 것 같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데 왜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우리 아직 어리니까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하겠지만 내가 몰랐던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또 내가 새롭게 알았다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또 내가 편안해져요.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다라는 데서 여러분 결코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열매, 은혜 받은 그 결과가 내 삶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2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9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은혜를 주신 분명한 이유가 몇 가지가 나오는가 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와요? 은혜를 주시는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말씀이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 위한다라는 말은 영어의 for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은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왜 은혜를 주셨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잘 믿도록,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믿도록, 예수님을 잘 믿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냐라고 물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기분 좋아지고 내 편안해지고, 여러분 그런 감정적인 상태에서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내 마음도 편안하고 내 기분도 좋고 기쁘고 그런 거 잘 믿을 때 따라오는 감정일 뿐이지, 그게 더 앞장서면 안 돼요. 은혜를 주신 이유는 누구를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도록.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전도를 해보시면 금방 깨달아요. 전도를 해보면요, 강동교회 좀 갑시다 이러면 예, 기다렸다는 듯이 왜 이제 나를 전도합니까? 이런 사람이 잘 있습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100번 권해야 한 번 이렇게 갈까, 이런 건데 참 잘 안 되거든요. 얼마나 답답해요. 전도하는 나 자신도 답답하지만 또 전도 받는 분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왜 안 믿을까요?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본인이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계속 요구한 것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뭐를 구한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여러분 그 성경 기억나십니까? 표적, 영어로는 사인인데 표시, 표적, 이것을 좀 보여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밝히셨을 때,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멘 하면서 그대로 받고 믿으면 되는데,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사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여러분 두고 보시면,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이 치유 사역이에요. 병든 자, 아픈 자, 고통당하는 자, 예수님 외면하지 않고 다 고쳐주셨고, 눈먼 자 눈뜨게 해주셨고,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표적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보지 못하는 사람, 눈 뜬 사람, 소경으로 있다가 눈 뜬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많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인간이 보면 다 기적이에요. 기적. 그걸 보면서도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안 믿어졌다. 기적을 보고도 여러분 믿지 못합니다. 믿을 사람은 믿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 나는 왜 은혜를 못 받았는가?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의 모든 이 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그대로 거부감 없이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아멘 하면서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수련회 갔다 와서 제가 수련회 가서 뭘 이렇게 감명 깊게 배웠느냐, 체험했느냐, 그러니까 뭐 다른 이런 말 이렇게 많이 안 하고, 집회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또 선교사님이 또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또 설교하실 때 참 재밌고, 이제 그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이제 제가 이래 해석을 좀 달아서 이해를 하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 마음 속에 이 마음이 열려진 그런 체험을 하고 온 것 같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왔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막연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의 성령,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오시면 그라는 말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모든 진리,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죠. 예수님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복잡한 말씀 같지만 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 예수님께 인도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이번 수련회 가서 또 여름 성경학교 통해서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 학생들과 청년들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게 됐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거꾸로 반대로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이었는데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지금의 너의 집과 너의 삶의 터전을 다 두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 하나님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아브라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들이 잘 되게 하고 너의 자손들도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러한 자손들로 삼겠다. 자손을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우리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녀들,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직도 이 가운데 계신 우리 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아직도 내가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꼭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또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반드시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계신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시다면 설교자인 저를 좀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성경 외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만지거나 여러분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한 명도 아마 없을 텐데 저를 꼭 주목해 주십시오. 저 개인을 주목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첫째는 그를 잘 믿도록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했고, 두 번째는 29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모든 어려움이 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고난도 당한다 그랬어요. 이 고난은 힘든 겁니다. 무척이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잘 견뎌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 힘은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신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많은 핍박을 받았고 많은 방해를 받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들이 그 받은 복음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생활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사자굴에 던지고,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박해를 받을 때 그때 예수 믿는 거 결코 숨기지 말아라. 당당해라. 이번 그 수련의 주제처럼 세상에서 당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답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도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해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그들은 멸망의 증거다. 멸망받을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저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무너뜨리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거나 잘된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많은 불편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고난 당하는 너희는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구원의 증거다. 여러분, 내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러한 불편함이나 고통이나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위축되거나 불평하거나 그냥 실망해버리거나,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이런 고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뭐 감옥에 갇히거나 사도 바울처럼 뭐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거나 이런 고난을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어디 뭐 교도소에 잡아갑니까? 여러분 뭐 갑자기 직장에서 그냥 해고를 당합니까? 그런 고난은 여러분 당하지는 지금 이 세상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현실 생활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손해보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생활과 믿는 생활을 이렇게 단순히 비교해서 생각한다면 손해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당한 일이 할 수 있어요. 이 편한 세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제약을 받고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 넓게 표현했는데요. 우리 2주 전에 우리 호주 선교사님 그 따님이 아주 참 그 대학 1학년 학생인데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5살 때부터 그 부모님이 그 운동을 시켜가지고 호주 사람들은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 아주 존경하고 또 스포츠 선수들 존경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5살 때부터 테니스를 배웠어요. 테니스. 그 이제 선교사님이 이 딸에 대해서 이제 대학 1학년인데 이 대회를 한 400번 정도 이렇게 출전을 했는데 지금 상금 받은 것만 해도 랭킹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곧 프로로 입문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예의도 잘 배웠고 프로 선수가 되면 굉장히 참 가능성이 많겠다 이랬는데 프로 선수가 되는 조건이 대회를 800번 참석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400번밖에 왜 못했느냐. 훌륭한 코치로부터 잘 실력도 키웠고 대회 나가면 좋은 성적도 계속 받았고 이래 했는데 주일날 하는 게임에는 왜냐하면 선교사님 딸이니까 그 부모님이 호주 국제 교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민 온 국제 교회 거기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은 부모님 도와서 그 교회 섬겨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게임을 하나도 못 나간 거예요. 하나도. 어떤 면에서 보면 당장의 어떤 이런 이익만 계산만 한다면 참 얼마나 그 답답하겠어요. 빨리 입문을 해서 커 나가고 상금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야 커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거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정말 믿음 생활에 유혹도 많고 방해되는 것도 많고 걸림돌도 많고 이런 많은데 또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제가 방금 그런 예는 하나의 단편적인 예입니다만은 이런 손해보는 듯한 그런 일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런 고난 앞에서도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뎌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를 주신 두 번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다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다. 여러분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다시 현실 생활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더욱 그래 잘 믿자. 그래 하기 위해서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게 만들어서 인간관계도 더 넓혀가고 또 내가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참 세상 학문도 더 열심히 하고 또 기술도 더 많이 익히고 그래 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내 속에 가지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 받은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힘든 일이 있었고 가족들 사이에 어려운 일이 있었고 아니면 또 직장 생활 내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에 많은 상처와 부담감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 듣고 그래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내가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 힘든 직장 생활도 감사하면서 어려운 인간관계도 내가 품고 포용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고 내가 손해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양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참 헌신, 고난 속에서도 참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연보를 모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선교 헌금을 이 사도 바울에게
전달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선교 헌금을 감옥에서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도 역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2번씩이나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쓸 것을 이렇게 채워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성도에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일생을 즐기는데 초점을 맞추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휴가철인데 유럽 사람들 중에 특히 프랑스 사람들은요, 1년 12달 중에 한 2달은 바캉스 다닌다 그래요. 10달 열심히 일했다면 2달은 막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다 즐기는 인생. 두 번째는 성공 추구의 인생이 됐다 그래요. 조금 더 높은 그런 차원의 목표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끝까지 성공만을 집착하면서 그렇게 경제 성공, 아니면 명예 성공, 이 모든 성공에 초점을 맞춰서 평생토록 노력하는 사람이 대단한 것이지. 오직 성공만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인생은 소명 인생이 있습니다. 소명 인생. 이 사람은 영적으로 바른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더 잘 믿기 위해서 고난까지도, 모든 불편함과 억울한 일까지도 받아들이고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소명의 사람입니다. 우리 강동교에 속한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강동교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즐기는 인생으로 성공 추구만 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믿되 더 잘 믿도록 고난의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러한 결심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